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또 왜 회개해야 할까요? 이것이 주된 설교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섯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에 각처를 두루 찾아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이라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아주 고급 공무원이죠. 월급도 많이 받고, 끌발도 세고, 그 세리가,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리장입니다, 원래는. 세무서장이죠.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레이는 앞뒤 생각도 없이 내가 이 직장을 간두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데 이 직위를 어떻게 해서 내가 딴 건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직위를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의 집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방하게 되죠.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거룩한 무리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그 직업을 창기의 수준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리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듯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데 건강한데 병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의사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병원이나 의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의 때문에 마땅히 구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땅에 진정한 의인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 자체로서 죄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은 죄인이 없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때 그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때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덮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바로 죄인이다. 미혹되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도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불러서 막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이 전 인류에게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예.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천국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를 택하여 보내실 때도 이 12 제자들은 누구에게로 보내며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네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 제자들은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의 자리에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즉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학문이나 자신들의 연구한 그런 논문을 발표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안 전했다는 것입니까? 안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뭘 전했다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전했다. 장로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이 정해놓은 법, 성경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경전으로 취급합니다. 성경과 동격으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앙 경험,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물론 훌륭한 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빼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는 그런 법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동격으로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주의 종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사가 성경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믿으면 깨달아진다. 그대로 해.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왜?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유력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양반한테 말씀 잘못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유태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하가 미치지 않는다. 심판 없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잘못한 것에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적당하게 그들과 얼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심판받을 자들이여 이 말입니다. 즉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들이 유태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모세의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천국 문을 그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천국 가는데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으로 해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막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옳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겨우 성도 하나를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도래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텐데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결단코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못된 짓을 해도 돌이키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지질이 못 사는 그런 가난뱅이들로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어디 부모가 자식이 잘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고 겨우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바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텐데 잘못 들은 게 속에 베껴 있으니까 옳은 말씀을 전해줘도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물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떼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이 어디에 가면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겼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민망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길로 가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야 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니까 방황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이방인의 길로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바리새인들은 심판에 관한 교훈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죄인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는 죄인이고 그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저주는 아무개 집사가 받을 엊그제 보니까 그런 못된 짓 하니 그 집사가 받을 저주지 나는 저주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길을 보지 못하니까 옳은 길이 뭔지 보지 못하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에 잔뜩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요 못 봐요? 모르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되어 있었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소경이 되었구나. 보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가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영생까지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킬 텐데 난 깨끗한데요?
난 죄 안 지었는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심판에 관한 교훈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반뿐더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럼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는 71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 더러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내용들이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올 엄두를 정작 너희들이 진정한 탕자인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있는 의인 99은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 돼서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하여 다시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적 진리를 떠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며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죄도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초보 단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들 끝으로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이 땅에 유대인의 사회에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기가 왔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듣기 싫어? 그럼 내 말 안 할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 살았겠어요? 선하게 살았을까요? 오히려 악해졌어요.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잡동사니들이 그때 다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400년 동안 옳은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 원했고 끝으로는 거룩한 채 끝두고는 옳은 선지자인 것처럼 끝으로는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세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썩은 문드러진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질책하시잖아요. 네, 그런 암흑시기 400년이 거의 끝났을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팽탄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을 시작했던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며 백성들에게 전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가 안 되었는데 그 400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미혹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며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뭐였다고요? 의의 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 즉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도를 듣고 죄에서 돌이켰지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게 관하여 연하고 있는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선지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산 그대로 불수레에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보내시겠다는 선지 엘리야가 누군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말라기 시대에 오리란 엘리야가 누군지 아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의의 도라고 말씀했죠. 그 의의 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말라기 다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호렙은 어떤 산이라고요?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 엘리야가 와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무엇으로 그와 같이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돌이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마태복음 아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리란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회도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는 그럼 뭡니까? 신명기 4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고요?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기서는 율법을 가리켜서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어떻게 너희가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 법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내 말 곧 모세에게 명한 법, 그게 뭐죠? 규례와 법도,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라고요?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리 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고 네가 이리 하면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말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내가 당신은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저주 받습니다 그럼 저주를 받아. 내 말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내 사이에 언약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과 규례의 법은,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가장 모법입니다. 아멘. 따라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말씀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과 율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규례와 법도라고 그런다. 아멘.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율법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율법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십계명이라도 그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이러이런 복을 받고 네가 이것을 어기면 이러이런 저주 받는다. 이걸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을 하기는커녕 물질과 쾌락을 섬기며 하나님께 패역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며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세워서 모세 율법 즉 의의 도를 전파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진짜 말 안 듣네. 그렇게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질 않아. 그래 좋다. 너희들하고 나 사이는 그냥 단절하며 살자. 부자 이연을 끊고 살자.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끊고 살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끊고 살자.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 상대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 상대하기 싫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서서 그들에게 다시 이전의 하나님처럼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다른 말로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